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14일 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이 필요한 자, 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붙들려 모두가 승리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은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뜻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곡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예. 오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거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보물을 거기다 붙여야 되는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겉옷은 대제사장의 가장 겉옷은 조끼 형태의 에봇을 입혔다. 그리고 에봇의 그 견대, 양쪽 견대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념 보석을 달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된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우리도 이제 제사장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는요. 제가 어딜 가도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식당에 가거나 뭐 병원에 가거나 마켓에 가거나 심지어 휴가를 받아서 멀리 여행을 가도 거기서도 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 같은 날은 이제 코리아타운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갈 때 편안하게 반바지 또 슬리퍼 이렇게 입고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꼭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매일 양복만 입고 넥타이만 입다가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이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타운 나갈 때도 반바지 잘 못 입고 나갔습니다. 거의 캐주얼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내 신분이 어떤 것인지 입는 옷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 확실하게 민간인이랑 구별되는 것이죠. 제복을 입었을 때 확실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옷이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세상과 구별된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 거룩함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분의 가르침,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도 너무 잘합니다. 또 목회도 참 잘해요. 성품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만약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다 탐하고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성령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 그 목회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행실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는 성도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 또 도와줘야 될 자들 마음이 긍휼히 여겨야 될 것에 마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자비의 옷이라는 것, 자비의 옷.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같은 측은지심의 마음, 가난한 자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처럼 우리도 그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겸손의 옷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겸손의 옷을 말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온유의 옷. 그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관용과 또 인내와 사랑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성질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이 바로 오래 참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12지파를 새긴 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견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견대에 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붙일 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견대에 두신 것은 대제사장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역할도 대제사장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흉패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석은 서로 다른 빛을 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 소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 모두를 각기 다른 보석처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을 위임하여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 어깨 견대의 그 12지파의 이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응답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옷,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에봇의 아름다움에 담긴 교훈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제사장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사장의 옷은 다름 아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절대로 마음과 영혼이 빼앗겨 살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옷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오니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옷, 또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2지파를 새긴 보석을 대사장 어깨에 견대에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의 약족 어깨에 12지파를 새겨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거나 침노하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용기 내고 힘을 내어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